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아멘. 자, 저게 뭘까요? 저거 세종대왕은 납세의 의무,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자, 또 저 교실은 왜 있을까요?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 어디까지야? 우리나라. 그래, 중학생. 중학생까지잖아. 그래서 중학생은 학교를 안 가도 자퇴가 안 돼요. 네, 의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군인, 병역의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 네, 저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제목에 있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특별함이 있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돼. 그렇지만 그래야지만 나랑 살아갈 수 있어. 이것보다는 너희 기차가 그 철도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철도를 탈선하면 사고가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규칙 아래,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 왜 주셨을까를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주세요. 오늘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있어. 배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누구한테 주셨지? 자, 누구야? 사람이야. 누구야? 모세한테 주셨잖아. 자, 왜 모세한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애굽에 가게서 살게 됐어. 애굽에 70명이 가서 살았어. 그런데 엄청 많아진 거야. 지금 전도사님 숫자가 생각 안 나. 자, 엄청 많아졌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 많아지면서 살다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어. 노예로 살았어. 노예. 자,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 어땠을까? 시키는 일만 해야 되잖아. 먹고 싶은 거, 또 자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노역, 일만 하면서 살았어.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졌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 시키셨어요.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자, 6학년 뭐하니? 자, 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박하원이 출애굽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한 3, 40일 되는 그 시점에 시내산 광야라는 곳, 시내산 그 언덕에 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중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 있죠. 돌판에 하나님께서 막 쓰셔서 주셨어. 처음에 주신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내려왔어요. PPT 넘겨주세요. 네, 이게 노역하는 장면이야.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럼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시내산에 머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죄성이 있어서 저렇게 금 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막 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예배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별한 언약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트렸어요. 화가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 두 번째 돌판에 모세가 직접 만들었어. 이제는 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이 십계명은 왜 주신 걸까? 전도사님이 아까 왜 주신 걸까? 자신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 전도사님 설명해 볼게. 우리 저기 지금 떠드는 6학년들이 어느 날 다 신천지에 갔어. 신천지 종교에서 이만희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만희를 섬기는 그런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막 청소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노역을 하며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6학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너희들을 구원하러 건져주러 거기에 갔어. 너희들이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 그치? 그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천지 안에 가서 그렇게 또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막 그러고 노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하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며 규범을 지키며 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 언약을 꼭 지킬게요 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어. 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유다미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유다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잖아.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 자, 전도사님이 이제 퇴근을 5시에 집에 딱 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올 때쯤 전도사님 딸이 후다다닥 막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놔. 그거 왜 그럴까? 전도사님이 막 설거지 안 해놓으면 막 신경질 내고 화내서 그럴까? 그럴 때도 있지. 그럴 때도 있어. 하지만 전도사님 딸이 전도사님의 일하고 오니까 전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수고를 하는 거잖아. 그쵸?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서 자유롭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자, 부부가 있어. 결혼을 했어. 사랑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그 부인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우가 바람이라고 얘기했지. 자, 바람을 펴. 점을 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봐. 그러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런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또 그 사람을 향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진짜 깨닫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기꺼이 즐겁게 지키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전도사님 딸이 전도사님이 피곤할까봐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해놓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성경책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돼요.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에서 4계명이 있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관계가 있어.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잘 해 나가길 바래요. 유초동부 친구들, 십계명 뭐뭐가 있죠? 10가지의 계명들이야. 자, 성경책 펴봐. 성경책. 십계명은 우리가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규범들, 그 테두리들, 가이드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성경에는 내 여호와라고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정말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밖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십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